샬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중고등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살 수 없고 그의 자비 무능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부르기 원합니다. 너를 원하신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바다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그런 조자리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살 수 없고 그의 자비 무능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신나는 마음으로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만 얻으리. 거룩하신 그의 이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는 예배의 시간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매일매일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조수아 전도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저부터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다양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힘든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눈을 감기까지 매 순간 매일 수백 가지 수십 가지의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죠. 오늘도 다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눈을 뜨고 씻고 준비하고 교회 나오는 과정까지 힘듦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또 이제 이 시간쯤 되면 슬슬 졸리니까 앞에 있는 설교자 제가 빨리 좀 설교를 끝내고 집으로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아침에 교회 일찍 오는 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전도사가 되긴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원래 9시까지 예배에 나오면 됐었습니다. 9시까지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집이 원흥이거든요. 그러면 원흥부터 여기까지 차로 한 20분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부모님도 같이 교회에 나오시니까 8시 반까지만 출발을 하면 이제 넉넉하게 도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8시 정도에 일어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사가 되고 나면서부터 알게 된 건데 교회에 7시 반까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저 혼자 이제 버스를 타고 와야겠죠. 근데 이게 좀 뭐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구파발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흥이 버스 간격이 좀 그렇습니다. 단순히 한두 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힘든 건 아닙니다. 정말 알람 맞추고 졸리려고 할 때 아 진짜 내가 이거 안 가면 죽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어찌저찌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긴 합니다. 집에서 버스를 한 번 갈아타면 바로 교회 앞 여기 그 도서관 있잖아요. 거기까지 올 수 있는 루트가 하나 있긴 합니다.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 원흥 쪽 버스 간격이 아까 제가 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타이밍만 맞으면 진짜 한 번에 막 두세 대, 세네 대까지 올 때도 있는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 과장이 아니라 한 30분이 지나도 한 대, 막 두 대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까지 버스 타고 50분 걸린다고 했잖아요. 6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넉넉하게 7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교회 집 앞으로 나가서 준비를 한다고 치면은 분명히 6시 반에 버스가 와야 7시 반에 교회에 도착하는데 7시까지 버스가 안 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제가 자고 있는 부모님을 깨워서 막 나 빨리 데려가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택시를 타고 가야겠죠. 택시 타고 가면 편하게 합니다. 이상하게 버스는 안 잡히는데 택시는 진짜 잘 잡히더라고요. 택시를 잡고 가면은 여기서 집에서 여기까지 한 10,000원 정도 듭니다. 제가 그래서 전도사 초반 두세 달 동안 택시비로만 한 10만 원 가까이 깨졌던 것 같습니다. 바보 같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6시 반이 아니라 6시부터 집에서 나오는데 이러면 집에서 씻고 준비해야 되니까 한 5시, 최소한 5시 반에는 일어나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알람에 맞춰서 깨긴 합니다. 알람 소리를 되게 크게 맞추고 자면 깨긴 하잖아요.
근데 깨면 또 눈이 감기잖아요. 눈이 감기면은 이제 정작 졸린데 이제 알람을 다시 맞출 만한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뒤로 맞추고 알람 소리 크게 해놓고 다시 자고, 그럼 한 눈 감고 한 체감 시간 한 10초 걸립니다. 그럼 다시 또 눈이 떠져요. 그러면 또 졸리니까 이 정도면 시간 보고 10분 정도는 더 잘 수 있겠지 하고 다시 맞춥니다. 그러면 체감 시간 20초 지났다가 또 깨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미루다가 미룰 때까지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일어나면은, 그러면 진짜 한 7시 반, 한 7시 29분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막 40분에 도착하거나 그러곤 합니다.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실 대중교통 말고 자차 타고 가면 20분 걸린다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어른 되면 운전면허부터 바로 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런 사소한 힘듦은 우리 마음먹기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먹기를 어떻게 하느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다면 뭐 전날부터 수면 패턴을 바꿔서, 전주부터 수면 패턴을 바꿔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되는 것이니까요. 반면에 크고 무거운 힘듦은 마음먹기와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무겁고 괴로운 힘듦입니다. 할 일을 미루다가 뭐 부모님께까지 거짓말을 쳐가지고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왔을 때, 그리고 이걸 내가 하루 만에는 도저히 해치우지 못할 때, 뭐 그럴 때나 아니면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꼬이고, 아니면 손절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일, 속된 말로 쪽팔린 일, 흑역사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진짜 멘탈이 나가고 막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불행한 일을 겪었다든지 같은 경험들이 있겠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는 그런 사소한 힘듦부터 진짜 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그런 무거운 힘듦까지, 아주 다양하고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서 말씀인데요. 이 힘든 일을 누구보다 많이 겪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든 일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보배와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통해 바울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말하겠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으니 결국 이 보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소중한 것, 귀한 것,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복음 되시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어서 바울은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질그릇 하면 말 그대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 초등학교 때 약간 도자기 공예 체험학습 같은 걸 가잖아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영상 같은 걸 보면은 항상 이렇게 손이 있고 사람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동그랗게 돌아가는 판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된 진흙덩어리를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빙빙 돌아가죠. 손으로 자주 만지작거리다 보면은 그게 도자기도 되고 병도 되고 막 그릇도 되잖아요.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질그릇은 그런 질그릇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질그릇은 다양한 곳에 등장하였습니다. 뭐 굳이 찾아보진 않을 건데요. 등장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값이 싸고 가치가 없는 싸구려 또는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 그런 사람이라는 비유죠. 바울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품없고 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위에 올려진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위에 보배가 올려져 있으면, 아주 귀한 보물이 올려져 있으면 그 그릇도 가치가 덩달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연약하고 무력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품으면 나의 존재 가치도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질그릇 자체가 겉모습과 다르게 가치가 있거나 어떤 막 숨겨졌던 성능, 막 장인이 만들어서 뛰어나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여전히 싸구려지만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비싸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덩달아서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능력이라고 이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약함을 비교하여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쉬운 성경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사방에서 압박을 당함, 난처한 일에 빠짐, 핍박함을 당함, 매를 맞아 넘어짐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유대교를 아주 열심히, 아주 잘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척이나 싫어했죠. 비록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기가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이비라는 것이죠.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직접 행세하고 다니는 예수님이 굉장히 싫었을 것이고, 덩달아서 이제 그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눈의 가시였을 겁니다.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직접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달려간 다메섹에서 갑자기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인 것 마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전파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이 바울이 이제 회심한 이후로 당하게 된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잘 보이시나요?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그 성경에선 잘 나와 있지 않은데 30살 정도의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통 죽은 시기를 60살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30년 동안이나 이제 사역을 한 것이겠죠. 예수님을 전파하고. 즉 바울은 그가 사도로 활동했던 30살부터 60살 때까지 30년 내내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고난을 당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내용은 여기 나온 것처럼 매를 맞고 돌을 맞고 막 떼거지로 몰려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고난들이겠죠. 죽을 맛이 없겠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전의 삶은 유대교 사람이었잖아요. 그럴 때는 뭐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오히려 떠받들어 주니까 그 삶이 그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0년 내내 고난당하며 살아가니 충분히 마음이 꺾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이 회심할 때 처음 받았던 사명을 기억했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실 때 너가 막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도구다 라고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너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하게도 고난을 많이 당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고난을 직접 당하고 30년 동안 당한 고난의 산 증인이자 경험자인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통해 그리고 30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죠. 복음 때문에 사방이 적들에게 둘러싸여도 결코 꺾이지 않고 굉장히 난처한 일에 빠져도 믿음 가운데 절망하지 않을 것이며 죽을 만큼 고난을 당해도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막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심하게 매를 맞아도 그렇게 고꾸라져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했던 질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흔들리고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깨집니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계 이상으로 충격을 받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코 깨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라는 그릇 위에 올려지신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성실하고 멘탈이 좋고 성품이 좋아서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께 자주 구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고 그냥 그저 흘러가는 대로 교회에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반드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왜 날 도와주시지 않느냐라고 묻게 되겠죠. 따라서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귀찮다고 믿음 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나의 진짜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질그릇과 같은 나의 모습. 나름 강한 줄 알았지만, 단단한 줄 알았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나약한 내 모습을 말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내가 아닌 예수님만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 생활 가운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또 한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말 그대로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나이를 먹고 힘들어지고 낡아가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앞서 바울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길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배가 난파돼서 섬이나 바다에 표류되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동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이단 신자들에게도 위협을 받았었죠. 30년 동안 이런 생활을 반복했으니까 바울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는 꺾이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그를 계속 돌보아 주시니까요.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60살, 그 당시 평균 나이가 50살이었거든요. 지금 평균 나이가 80살인 걸 감안하면은 지금으로 치면 90살 먹으신 노인이 계속해서 막 돌을 맞아가면서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바울은 점차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몸도 상처, 성한 곳이 없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날마다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 겉사람은 낡아질지언정 속사람, 즉 다시 말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바울처럼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낡아져 갈 것입니다. 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언젠가는 뭔가 말씀을 읽는 것도 귀찮고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것도 힘에 부치고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늘 새로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낡지 않게 계속해서 가꿔준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오로지 말씀을 읽으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유혹과 고통 가운데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믿음도 날마다 성장시킬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비유하는 것처럼 철이 없던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니까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맘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할 일들, 숙제, 과제, 시험 같은 학업 생활이나 아니면 놓여져 있는 일들, 아니면 관계, 그런 것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최종 목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흔히 말하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유혹을 당하고 걸려 넘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제 1순위가 과연 하나님인지 믿음 생활인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것인지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유튜브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스타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관계 가운데 뭐 연애라든가 뭐 친구들과 노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한다는 말이죠. 또 공부가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시험 기간인데 내일 월요일이 시험 기간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오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생각이 나겠죠. 아침에 좀 자고 예배 나오면 피곤하니까 아침에 좀 자고 있다 오후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이것도 이제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공부가 먼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수많은 것들에서 유혹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이죠.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또는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것,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의지함으로써 나의 생각과 뜻, 행동, 마음, 말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 영원한 것에 고정된다면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유혹과 어려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 능력 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성실히 해야 좌절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들을 경험하죠. 아까 말했던 일상생활 가운데 유혹들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은지 또 그냥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막 내 생각까지 하면 안 된다고 막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시기하지 말라고 내 생각까지 그렇게 통제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냥 내 맘대로 하자니 뭔가 나의 부모님들 엄마 아빠는 다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만 혼자 그러긴 좀 그렇고 또 양심에 찔리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진짜 날 잡고 진짜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냥 지키는 데만 힘들고 정작 나에게 돌아오는 건 많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믿음 생활이라는 건 참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스스로 노력해보다가 혼자만 상처 입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다 이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이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속의 인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겉사람인 육체는 약할지라도 속사람인 영혼을 가꾸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유혹당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유혹을 이겨내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 어떤 힘든 상황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질그릇 같은 연약함을 알고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우리 진광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믿음 생활 가운데 힘든 일로 절망했던 때를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찾고 구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좌절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정말 내 모든 삶과 행동, 말로 의지하지 않고 속사람인 영혼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휘둘렸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힘든 상황을 단번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어려웠던 관계가 한 번에 풀리는 것도 아니고 복잡했던 일이 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주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관계도 계속될 것이고 복잡했던 일도 하루아침에 안 풀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도 여전히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달라지는 것은 이 힘든 상황을 버티고 헤쳐나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예수님의 능력 없이 무기력하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괴롭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그분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에게 힘든 상황이 있다면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구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길 힘쓰고 보이는 눈앞의 것들,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휘둘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면서 겪는 정말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들까지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만을 순순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속사람의 영혼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들에 힘쓰지 않고 눈앞의 것들에 하나님 아버지를 뒤로하지 않고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향한 회의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을 향한 회의가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 의지함으로써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그분께서 나의 능력 되심을 힘든 상황 가운데 헤쳐나갈 길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괴로운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 의지하지 않았다면 최선을 다해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겉사람이 늙어가지만 속사람인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것들을 휘둘려 해야 될 것, 하고 싶은 것들에 휘둘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언제나 우선순위로 믿음 생활을 언제나 우선순위로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진광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헤쳐나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힘듦부터 큰 힘듦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괴로운 일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먼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을 성실히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길 원합니다. 할 것들, 하고 싶은 것들보다 예수님을 위한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길 원합니다. 힘들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헤쳐나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